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내려간 일을 기록한 부분인데, 먼저 우리가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문제는, 이들이 당시 유대인들하고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서로 호의적이지 않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는 적대적인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런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 대표로 보냈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굉장히 놀랍고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 형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쉽게 생각할 만큼 그 당시 조건이 간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해외에 어떤 선교사님을 파송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시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선교지를 한 번 더 가서 그 사실도 우리가 직접 확인도 해보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후원할 수 있으면 더 후원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겠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 그 교회와 그리고 사마리아, 즉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의 관계는 그렇게 호의적인 관계가 아니죠. 이 사마리아인들은 완전한 이방인도 아니고 그 유대인들의 피, 즉 히브리인들의 피가 섞인 그 혼혈족입니다. 그 뭐 역사적인 유래는 여러분이 아시겠죠? 뭐 바벨론이든지 또는 아수르든지 이러한 또 옛날 그 전쟁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렇게 피가 섞이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 그 이후로 생겨난 족속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을 워낙 가증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보니 순수 혈통이 아닌 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방인 중에서도 개 정도로 취급할 정도로 그렇게 멸시를 했거든요. 그런 취급을 받은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완전한 이방인도 아니고 어떻든 간에 히브리인들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들 아브라함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만큼 그러한 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으니 그 마음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그 갈등과 알력들, 적대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한다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니었을 테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할 때에 그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에 그 사람들을 더 파송을 해가지고 그 은혜를 함께 더 나눈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이든지 어떤 사상이든지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그 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틀이 얼마나 견고한 건지 몰라요. 그걸 깨트리고 나아간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전통이든지 어떤 안매한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는 그것도 옳고 그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또 거기다 또 누가 설령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할 때 그것을 사람이 쉽게 수용을 하고 그것을 탈피해 나가느냐라는 것.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든지 그 단단한 껍질을 깨트리고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참 어려운 얘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두 사도, 즉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게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그런 민족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그렇게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거기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의 정신. 새로운 기독교 정신이 그들 안에
형성이 됐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나타났던 것이죠. 그때 사마리아에 누가 먼저 가 있었냐면은 이 빌립이라는 사람, 이 사람 집사입니다. 사도가 아니에요, 빌립은. 그 빌립이라는 집사가 먼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빌립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어떤 계기로 가게 됐습니까?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막 사방으로 흩어졌거든요. 그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빌립입니다. 근데 이 빌립은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배척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주 놀랍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한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들을 위해서 또 그 뒤에 후속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이렇게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소식을 듣고 사도들을 파송한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그들이 완전히 탈바꿈해서 그래서 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의 시초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이후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유대에 먼저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러한 기독교 복음 정신이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는 일에 기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편견의 벽을 허물어 버리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두 사도를 파송하는 것으로 확증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4절 16절 읽어보십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내려가서 보니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뭘 받지 않았다고 그래요?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단지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언제 받고 세례는 언제 받는 문제냐? 그러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느냐? 그러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을 받는 사람이냐의 여부를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그 사람이 성령을 안 받았는데도 그냥 입으로 신앙 고백한다고 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의 문제. 이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건 정당하지 않은 얘기예요. 그것은 세례 정신에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세례를 준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자기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그래서 그러한 자기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생명체가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한 자기의 신앙 태도와 고백의 태도를 분명히 표시할 때 세례를 주는 것이지 중생의 여부를 목사가 판단할 수 없는데 단지 일정한 과정을 거쳤으니까 세례를 준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무슨 그렇게 인심 쓰듯이 교회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그것을 공로로 인정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표로 주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 사람이 10년이든 20년이든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세례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든 교회의 사람을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이러한 시도와 이러한 동기로 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이건 죄 짓는 거예요. 세례는 그런 태도로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로 거기에 죄를 씻으심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하신 그 새 생명이 그 안에 분명히 있도록 표시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요. 이것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에 세례교인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세례받기 어려웠던 거죠. 그만큼 그런 의미에서 교회 문턱이 높았다. 아무나 못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냥 대충 그런 의식적으로 세례를 주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죠. 교회 일정 기간 출석하고 교회 헌법에 따라서 일정 기간 출석을 하고 또 교회 예배 참석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앙 고백을 하면 그냥 세례 주는 것으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의 정신과 그 의미를 모른 채 그것을 간과한 채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베푸는 세례는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단하셨는가를 확신하기 때문에 중생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이라는 그러한 그릇된 과거의 옷이 씻겨 내려가고 거기에 새로운 생명, 즉 새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새로 상징하는 것이죠. 그 방식이 물을 뿌리는 방식이든지 또는 물에 들어가서 완전히 잠기도록 침례의 방식이든지 그 방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각 교파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서 각 교회가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이제 성령을 받는다, 성령께서 내려오신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령과 아무 상관없던 사람이 맨 처음에 최초로 성령과 관계를 갖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더라도 그 당시에 성령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을 받지 않는다,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셔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 고백과 물 세례와 성령이만 이런 사건, 이 사이에는 시간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먼저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도록 하셨고 그런 예비 단계의 영적 준비를 거친 후에야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에 충만하시다는 것. 그래서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라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즉 성도들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된 것도 바로 그것이 무슨 증거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시편 51편을 한번 살펴보십니다. 시편 51편 11절 읽어보십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이것은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그러한 범죄를 하고 나단 선지자부터 그 죄를 지적받고 나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드리는 기도거든요. 자, 그러면 이 표현을 보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이 표현이 마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가도 나가실 수도 있는 거냐라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는 것은 성령께서 떠나가실까 봐 겁나서가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자기가 범죄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두지 마시도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에 대한 처절함과 아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자기 심정을 토로한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떠나가실까 봐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님은 영원토록 내주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주하시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떠나가신다. 이게 다윗도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럼 뭔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저해하는 죄의 문제가 있을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성령께서 떠나신 것 같은 그러한 걸 자기가 경험하는 거예요. 캄캄한 데 있는 것 같고 죄에 눌려 있고 어둠 속에 있는 것 같고 그러한 영적 상태를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토로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의미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읽어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자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생수의 강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한번 오시게 되면 신자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도록 역사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이 중생하지 않으면 어디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중생하는 것은 단회적입니까? 반복적입니까? 중생은 사람의 일생에 단 한 번이에요. 그래서 중생, 거듭남, 위로부터 남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어디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바뀐 것이고 신분이 완전히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이 조건이 바뀌면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사람이 조건이 바뀌면 그 신분도 바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쫓겨나나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상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것은 불변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진실로 진실로 반복 강조해요. 그건 뭐예요? 확실하다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한 번 거듭난 사람 안에 성령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중생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데 이처럼 중생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나 동일합니다. 구약시대에 중생케 하시는 방식이 다르고 신약시대에 중생케 하시는 방식이 다르다? 아니에요. 은사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은사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나 중생케 하시는, 즉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일은, 이 사역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두 사도가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다. 자, 두 사도가 안수했다는 요 내용은 뒤에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고, 그러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성령을 받은 현상,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때에 성령 강림하셨을 때에 어떤 현상들이 있었죠. 어떤 현상들이 있었죠?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또 하나 뭐예요? 크고 급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났다라고 했고, 또 하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특수한, 아주 특이한 현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특수한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그 당시 그 상황 하에서 그 사람들이 아직 성령께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도리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아직 없는 그때,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시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교파에서는 이 오순절 사건이 반복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아니에요. 반복적이지 않아요. 그 당시 그 상황 하에서 단회적으로 그 시대에 필요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없었어요. 그렇지만 사마리아인들은 믿을 때에 세례 받을 만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중생의 고백을 어떤 형식으로 했든지 간에 그들의 고백은 참되고 진실한 고백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중생의 고백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내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영원토록 사해졌다는 것을 믿고 내가 이제 그에게 속했으며 그가 나의 구주로서 나의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고 그분은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라는 그 고백이 그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게 되면 세례를 받는 거죠. 이런 고백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은 성령께서 감하셔서 그렇게 고백할 마음이 있어야만 하게 되는 것이지 억지로나 아니면 마지못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세례를 교회에서 베풀 때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런 그 참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깨달음도 없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도 못하는데 그냥 그런 것처럼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다.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다.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진실하게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누구의 역사로만?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고백이 참된 것이지 아닌지 다른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참된 고백이라는 것만큼은 그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그 속에서 일하신 중생의 역사나 중생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없이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겉으로나 형식적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종교적 심정이나 어떤 종교적 의식을 따라서 그렇게 입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참된 것은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에 육신에 속한 사람의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깨닫지도 못해요. 오히려 그것을 미련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생활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하잖아요. 볼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든가요? 안 받아들이든가요? 안 받아들이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요. 그럼 뭐죠? 그거는? 그 사람에게 뭐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했어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전에 그들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복음을 받았다고요.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예,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근데 이 성령을 받은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은 복음을 받을 때나 세례를 받을 때나 그러면 성령님은 전혀 관계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신 것이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 하에서 오늘날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어떤 교리적인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이전의 그 상황 하에서는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난해해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그런 교리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은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는 성령께서 그 당시 상황 하에서 사마리아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으로서 그들에게 세례를 받도록 하셨다는 것. 그러나 그 안에 성령께서 내리신 일이 없다, 성령을 받은 일이 없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 충만하게 역사하시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이 정도 선에서 멈춰야 됩니다. 이건 신학자들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만은 분명하게 얘기는 못해요. 칼빈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춘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당시 상황 하에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복음을 듣도록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세례를 받도록 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이제 사도들을 파송해서 사도들 하여금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그들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중생하게 하시고 그렇게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지만 종교적인 엑스타시 같은 상태는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상황에서 주어지는 특별한 현상이다.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해야 되고 다 같이 찬송하고 도취한 것 같이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 앞에 이상한 종교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어떤 체험적인 것을 증거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뭔지,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 그 초점이 무엇인지에 대해만 이해를 우리가 분명히 해두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왜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왜 오셨죠? 어떤 능력적이고 초월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오셨나요? 왜 오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오셔서 택하신 백성들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늘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인도하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무슨 종교적인 체험이든 신비한 체험들, 어떤 현상들, 이상한 어떤 현상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만 성령 충만이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능력을 행하고 무슨 희한한 어떤 현상들을 경험하고 그런 게 아니고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참 신자답게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내주하시지만 떠나가시지 않지만 내가 자꾸 죄 가운데 헤매고 돌아다니고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이끄신 대로 순종 안 하면 성령께서 활발하게 역사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감화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끄실 때 겸손하게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충만이라는 사실은 언제나 그 사람들에게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하게 하는 저력, 그리고 참된 능력이 임했다는 사실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이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역사에 참여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마는 이런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 당시에 체험했었고 나타난 그런 현상들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그런 것을 체험했다는 그 기록들은 그들의 생활 가운데 없어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단지 초대교회 시대에는 사람들이 아직 그런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특별한 인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특수한 현상을 증명으로 쓰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임하신다 할 때에 마치 오순절과 같이 그것이 큰 원동력이 돼서 큰 전도의 어떤 능력으로 나타난다든지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주권적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개인이 중생할 때도 거듭날 때에도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법도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 말씀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유명한 거듭남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고 할 때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바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가지고 어디로 간지 여러분 아시나요? 근데 바람 소리는 들려요 안 들려요? 바람 소리는 들리죠. 그 바람이 분다는 건 또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잖아요. 아, 바람이 부는구나 알죠. 그런데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여러분 거듭나신 거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거듭났다는 거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 거듭나셨을 때 어떤 체험을 하셨나요? 사람에 따라서 특별하게 예외적인 경우에 일반적이지 않은 체험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그런 체험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런 체험은 없어요. 근데 저는 거듭난 거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기가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지 몰라요, 잘. 근데 돌아보니, 아, 내가 거듭난 게 확실하구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 또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하는 소원을 갖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분명한 증거들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가 참여하게 된 것뿐입니다. 수동적이에요. 사람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소원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면 거듭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나중에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 사실을 내가 진실하게 마음 깊이 감사하면서 깊은 마음으로부터 감사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때 사마리아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빌립이 복음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배척하지 않고 그걸 받았다는 것은 곧 누가 역사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인간적으로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걸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미련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유대인이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자기들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와서 나사렛 예수가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예수를 믿어야 너희 죄 사함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스테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았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나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예,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빌립으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에 씨를 뿌리게 하시고 그 씨를 뿌릴 때에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가 됐고,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대표해서 파송해서 그들을 확인하고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안수함으로 성령이 받았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적대적인 사마리아인들, 그들도 누구다? 사도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리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자기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사도들과 똑같은 한 권속이 됐다는 것을 그것으로 확인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 자, 그러면 안수가 꼭 필요한 거냐? 성령 받을 때. 그건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10장 그 뒤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읽어보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이 말씀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서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누가 내려오셨어요? 성령께서 내려오신다. 여기 베드로가 안수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말씀만 전했을 뿐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와 함께 할례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신 걸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놀랬다. 안수 안 했어요. 물론 안수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안수를 오용하게 되면 이상한 집회 가가지고 안수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역사합니다. 안수 함부로 받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교회에서 거룩한 말씀의 증거는 강단과 하나님께서 순결하게 쓰시는 종들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의 안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때나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성령께서는 물론 안수를 통해서만 내려오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요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됐으니까 요 방식대로만 일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우리가 그래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사람의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하시고자 하시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감화하시고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그렇게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입니까? 성령께서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 성령님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에 활발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애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감화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늘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여러분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마리아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해 하시고 그것으로 참 세례를 받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제 또한 사도를 통해서 그들도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시키기 위해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을 받게 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특별하게 어떤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지 않더라도 어떤 희한한 체험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언제나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으로 교회가 또 우리 성도 각 사람들이 영적으로 활력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그 영광을 증거하고 나타낸 일에 충성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언제나 겸손히 주의 말씀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겸손하게 어린아이같이 잘 순종해서 우리의 생활이 순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 하나님의 어떠함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